지난 한 주간도 각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또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일터에서 대부분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왜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할까요? 저부터라도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현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몇 주간은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장기간 휴가를 갔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실 놀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3장 22절부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6장에도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이제 부부간 또 부모간, 부모와 자식간, 자녀간 그런 교훈을 해주면서 22장에는 주종간의 교훈을 이제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벌필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자유인보다는 이 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종과 주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고용주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형성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문을 이제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노동이라기도 하고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이죠. 일 안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일을 해야만 할까요? 근데 이 노동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사역 자체가 사실 일이었죠. 그리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이 안식과 이 쉼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일거리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특별히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셨어요. 이렇게 일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일의 그 강도가 가중되었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고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노동은 저주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벌 같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축복입니다. 마치 영어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10번씩 써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형벌 같지만 사실 성서님의 의도는 어때요?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배려이라는 거죠.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되고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일하도록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되었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화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도 사실 아버지를 두어서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한 모든 사역 자체가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화가 많은 부분이 일과 관계된 예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포도의 품꾼의 비유라든가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막 일을 하면서 자비량을 하였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기 백성으로 우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할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할 일꾼들을 이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1절 3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낮이고 일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일자리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하지 않는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놀고 먹는 청년 백수가 2010년의 통계에 의해도 지금부터 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40만이 넘었어요. 지금은 더 되겠죠. 이들은 구직, 통학, 가사,
그런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일명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그래서 일명 니트족이라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뉴스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30대 미혼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취업을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등골이 빠지겠죠. 은퇴 후에도 좀 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저희 형 중에 한 명도 사실 그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그 끊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활비를 보태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좀 사회적 현상인데요. 이런 사회적 현상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를 기피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모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 일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바울은 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람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 2장 3장 2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종들이 받아야 할 말씀에서 나옵니다. 종들, 특히 피고용인을 뜻하는데요. 피고용인이 받아야 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종들에 대한 고민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종들은 피고용인을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내 생각이 옳은데 상전의 생각이 옳지 않은데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순종하기를 싫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그의 선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데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일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전이 까다로운 자랄지라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까다로운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꼭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을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 주님을 생각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 마음에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가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요, 눈가림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상전이 없으면 풀어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할 것 없이 주려하는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교회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피고용인이 받아야 할 말씀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 자체는 기천도 없고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기하고 천하고, 이것은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혼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무슨 일이든 이 말은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가 있죠.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참 그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빠진 이 노동이 이렇게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노동은 고통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노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일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의욕적으로 우리가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학생이 있습니까? 그럼 학생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전업주부십니까? 가정에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직장인이나 사업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로 부르셨고요. 이런 전문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나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독교 기관이라든가 전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에 비해서 의외로 일반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일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주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내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할 뿐이지 내가 일하는 대가를 받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은 하나의 시간제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파트제로. 반면
전심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라든가 그런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지 않죠. 전임 사역자라든가 목회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은 주님 일이고 세상에서의 사회 활동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나의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일이나 기독기관에서 전심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나는 주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평가하기에는 그건 너희를 한 거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일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할지라도 그 일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에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마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했으니까 이 현장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요나단도 말씀했으니까 제가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의 삶의 현장에, 저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수도사나 사제나 신부나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죽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일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무늬만 성직자이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농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전업주부라든가 직장인이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죽게 하듯 임한다고 하면요, 내가 하는 그 장소가 성지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킨테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것이 나의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쌓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일할 때 성실하게 그리고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업이란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죠. 그렇지만 천국을 차지하는 분량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걸 일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받죠. 대가를 받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이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지금 내가 하는 공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다 이제 하는 이 공부를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열심히 섬기게 되겠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그리고 집에서 버스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전업주부는 가사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죠. 표시도 안 나고요. 근데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직장인은 자기가 맡은 업무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월급 이상으로 회사에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장한테 받는 월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현실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그 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는 내가 하는 그 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한글 개역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헬라 원문에는 불의를 행한 자 앞에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피고용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25절에는 그와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종들, 피고용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종들이 받게 될 불의의 보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도 내가 속한 만약에 학교에서 사실 컨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를 밥 먹듯이 안 가간다든가 지각한다든가 학교를 결석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불의의 보험을 받잖아요. 기업체에서도 남의 돈을 내가 뭐 삥땅을 친다든가 뭐 출근도 늦게 한다든가 거짓말 한다든가 어때요? 그 회사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거기 불의에 대한 보험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행한 불의의 보험을 하늘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상전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다음에 훔치는 것을 정당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이런 면에서는 종뿐만 아니라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의 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의식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비록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고용인, 고용주 또는 경영을 하는 경영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고용주나 경영인이 받아야 할 말씀은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기업 회장 가족이 떠들썩하죠. 그 갑질 행위 때문에 참 보기도 낯뜨겁고 지탄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는 하나는요, 자기 위에 상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경영인은 자기 위에 상전이,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자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무리 안정되어 보여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전은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아랫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공평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사람은 열린 무덤과 같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끝이 없어요. 돈을 다 세지도 못하는데 더 계속 끝이 없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벌어서 의와 정의, 공평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장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제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수명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외국에서 사서 이제 그런 판매하는 중간에 이제 납품하고 그것을 또 구축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또 창출하는 일을 하는데요. 잘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남잖아요. 제가 봐도 돈 좀 벌더라고요. 근데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배만 채우죠. 그리고 부자들은 인색하잖아요. 직원들에게 잘 안 써요. 근데 그 친구는 월급도 어느 정도 레벨로 올려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족 동반해서 해외여행도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인센티브를 이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10년 이상 되면 어떤 한 분야를 뛰어다가 이제 독립을 시켜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요. 더 충성해요.
그만 집에 가라 해도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더라고요. 즐겁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고용주인 그 친구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어차피 이 돈 뭐 남아봐야 물론 뭐 그런 얘기해요. 이거 점점 더 불리고 싶고 또 확장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더 키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이제 베푸는데 상전들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득권층들이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아서 부패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득권층들이 어떻습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면 불의와 불공평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 공동체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이 호세아라든가 아모스가 외쳤던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제사장들이라든가 그런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러하고 그런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베풀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아니할 때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고용주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요. 의와 공평을 피고용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골로새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먼저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우리 노동은 있었고요. 타락하면서 노동의 강도는 가중되었죠. 근데 이 노동 우리에게 저주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의 분복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고 일할 때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비록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순종과 일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일이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가사나 학교 일이나 직장이나 어떤 사업처나 교회나 선교지나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주님이 빠진 채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어떤 보수를 위해서 일만 축도를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고 그것을 측량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믿음으로 행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터가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비록 보수는 고용주 한 데서 받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원래 구원할 때가 우리 고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동역자로 우리 일꾼으로 우리 고용했는데 하늘에서 더 큰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면 그에 상응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나 경영인이 받아야 할 말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아랫사람을 군림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청지기로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모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사역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상전에 있는 분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 정도는 한번 시험해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읽고 마치려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